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뿌리는 말로 괴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일어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는 말씀에서 솔로몬은 음행을 경고하며 음행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같이 지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녀의 유혹에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목격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음녀의 집,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젊을 때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은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의 비참한 종말을 말해줍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자를 유혹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1절에 보면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 여인의 특징은 떠들고 완악하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들다는 것은 이 여인은 무척이나 수선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수선스럽다고 해서 불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통해 이 여인이 정숙함과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여인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정숙한 여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강한 여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인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유분방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여인은 거리나
광장, 모퉁이에서 하룻밤을 보낼 남자를 기다립니다. 14절에서 이 여인은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말합니다.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묶다, 매다, 달라붙다의 의미입니다. 즉 집요하게 달라붙어 남자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모른 채 노골적으로 남자를 유혹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한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라고 합니다. 느닷없이 이 여인은 자신이 한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목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이 여인은 한목제사를 유혹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니 자신과 음행을 해도 부정하지 않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한목제를 드린 제물의 나머지 부위는 가족 혹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을 자를 찾았는데 마침 너를 만났다며 이 만남이 마치 필연적인 만남이냐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이하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인 말로 이 여인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 남자의 모습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거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짐승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만 짐승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음료의 유혹에 끌려가는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죽을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절에서는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가 그물에 들어간 것 같이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명의 죄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훈계의 말을 권면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듣고 주의하라고 이주 명령형을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것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는 잘 듣는다. 듣고 마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고 주의하라, 듣고 실천하라,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즉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죄의 길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죄악된 길로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얻들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원래 이 구절 맨 앞에는 왜냐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은 자도 허다하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전쟁에서 패하여 살육과 집합힘을 당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명예도 실추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그리고 가정까지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다 망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에게 살해당했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태, 곧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음녀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월은 흔히 음부로 번역되는데 사후의 처소나 무덤을 의미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는 음부와 무덤, 사망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음행의 처참한 결말을 말해주어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녀와 같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는 뱀을 이용하여 접근해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마귀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는 음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본문 앞에 5절 말씀처럼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본능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자기 속에 두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세상 깨닫게 합니다. 이 죄를 이기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않고 음녀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여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읽고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어 날마다 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게 붙든 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행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복된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형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그 100배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과 감정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주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주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제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사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값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파송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6월달 한 달 동안 저는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지켜주셨는데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증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온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